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떤 차원까지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낙엽 한 송이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짜 색색이 그냥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아름답고 우리 눈에 참 황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만물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거기다 더 친밀하게 말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피조물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또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가만히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토끼도 마찬가지고 올빼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쥐 한 마리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대로를 보이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 벗은 그 자체대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먹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잎을 땄다나 단풍잎을 땄다나 따가지고 가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가렸다는 그런 그 성경 자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죄의 근성에 대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그런다고 애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부른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치우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뭘 회개? 물론 원문은 돌이키라고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180도 돌이켜라 이거예요. 160도로 돌이켜라 이거는 아닌가? 180도 같으면 원이니까 90도로 돌이켜라 이거예요. 뒤로 돌아서라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가만히 곰곰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퍽싹 죽어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더 살아나갔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
덜 밟았다 깨고 확 더 밟아야 썩었어.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참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진짜 대립관계에 있는 삶에서 진짜 자기가 죽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 마음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내보이면서 그게 깨끗하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 우습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 민족들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특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한 그것을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합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지금도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그래도 나도 요만큼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뭘 더 바라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너무나 큰 거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 안아 주신다는 이것이 보통 큰 은혜예요. 마음이야 막.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더럽고 취약하고 썩어 냄새나고 말이야 그냥 그러는 마음인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아니면 그걸 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다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걸 모른다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거라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지. 죽는 거라고.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죄의 고통이 저렇게 크구나. 예수님이 죽어갖고 장사 지낼 때 나도 이제 그때 장사 지냈다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 죽었다. 나도 장사 지내버렸다. 그런데 장사 지내버린 내 몸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남는데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줬잖아요. 그 만나를 먹은 자들도 죽었는데 그건 율법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참 못 박는 일만 하지, 진짜 자기가 예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사람은 없다니까요.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났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더 커야지요. 이렇게 해버리고 말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서 날마다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인용해갖고 더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그러지, 그 자리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내가 예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 나는 예수 죽음에 넘겨진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은 사람만 그렇게 돼. 예수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는 안 죽어져. 그러면 죽어질 거예요. 그게 자기가 더 살아나려고 그러지. 요 다시 대세기문질에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나라는 존재성하고 자꾸 대립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싸워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죽어버리면 지가 나타나갖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죽어버리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찌개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어지고 내가 나와야 그게 의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람 아담으로서 있으면은 이게 죄악을 먹지 아니한,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서 있으면은 되게 되어 있어. 그때는 어떨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까 가을 단풍 그림 봤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만큼 하나님 앞에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앞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은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 살과 피가 되잖아요. 힘이 나서 그걸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온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고 그러겠죠. 그게 나오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면 못 써.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있으면은 폭포수처럼 자꾸 나와서 내 온 몸에 가득 채워져야 되겠잖아요. 그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표현할 때는 그거예요. 앞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랬죠. 6장으로 넘어가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그 예수를 나와요? 모든 것을 예수를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피스티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자라만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믿음이 피스티오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 믿는 일이라는 게 땅에 없어요. 우리는 먹고 이거구나. 내 안에 나는 지금 이제 예수로 살고 있구나. 성령으로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알면은 그게 이제 피스티오,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부터 발생되죠. 나오는 믿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만 되어지는구나. 그 믿음에서 나오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근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나올 때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빌려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그 물을 나한테 줘가지고 절대로 이 부끄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 한번 불러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런데 너에게 남편 사실은 5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네 남편 아니고 네 말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의 네가 네 임의로 취하고 네 임의로 가진 모든 것들은 네 것이 아니야. 참된 것을 참된 남편을 받아라. 참된 남편을 받아야 그게 진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의가 딱 있어.
그 은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솔직히 말을 해봐요. 사람 속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은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나올 때에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뭘 설명하면서 지금 남편으로 나가냐니까요. 물을 설명하잖아요. 물. 참된 생명수, 참된 남편, 참된 것을 지금 이제 살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그걸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가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것은 다 헛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남편은 예수예요. 예수는 남편을 부부를 설명하면 어때요? 창세기에서 쭉 나오면은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여자가 불거져 나올 때는 아담 갈빗대에서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찾아가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참 예수, 참 생명수가 되신 예수를 자기 안에, 예수 안에 나를 찾아서 예수님이 품어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한번 자기의 이 갈비뼈 같으면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나라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 예수님은 그걸 확 붙들어 잡고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살지. 그래서 은혜지. 자기가 뭘 어떻게 잘해가지고 절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은혜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라니까요. 이 감사가 진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 이제 넘어가네. 여태 이제 서론이었고. 오늘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봤죠?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